매일 성경을 최대한 진도를 잘 맞춰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어제 본문이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이 제목이었고, 쭉 설명한 뒤에 6절에 그러므로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리하는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어제 결론과도 같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나누고, 오늘 수요 예배,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수요 저녁 예배 다들 나오실 거죠? 오늘 저녁에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묵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칠 때에 언제나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 기억나십니까? 말씀으로 가르쳤고, 그리고 말씀으로만 갇힌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으로 가르쳤냐면 기도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가르쳤고, 자신의 삶으로 본이 되게 가르쳤고, 그리고 기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육을 받은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만 배운 것뿐만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직접 자신의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믿음으로 낳은,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 된 바울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운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장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띄워주실까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조금 의아한 표현이 있어요. 내가 안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디모데를 어떻게 안수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리적으로 현재 바울이 지금 그의 손을 들어 그의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과거에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서 안수했던 그 일을 기억하며,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안수했던 그 기억,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 줄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와 같이 따라가 보실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은사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걸 정리해 보시죠. 은사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은사는요, 띄워주실까요? 카리스마라고 하고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해요. 이게 발음이 조금 비슷하죠. 카리스마,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복수예요. 그리고 카리스마타, 이것이 바로 하나의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는 많이 들어보셨죠? 카리스예요. 조금 더 따라와 보실게요. 여러분, 은사는 뭐냐면 spiritual gift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카리스로 말미암아 카리스마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고 있는 은사는 뭐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사 뭐가 있으세요? 제일 먼저 방언이 떠오르시지요.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을 통변하는 통변의 은사, 또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꿈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지식과 지혜와, 또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의 은사지요. 사랑과 또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은사를 다시 정의할게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사라고 알고 있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는 이것도 은사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질병도 은사일까요? 사고도 은사일까요? 또 사건도 은사일까요? 우리는 은사를 이렇게 해석해요. 뭐냐면 내게 좋은 거, 내게 좋은 거, 또 내가 받기 원하는 거, 내가 보기에 참 좋은 것, 여러분, 이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은사의 기준에서 빗나간 겁니다.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사모하는 것, 그게 은사가 아니라 은사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물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그래서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은 것들, 내가 참 바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실패라고 그래요. 어제 우리 전도사님도 그런 일을 만났는데, 갑작스럽게 만난 일들, 당황스러운 일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고라고 그래요. 실패도, 사고도, 때로는 내가 만난 질병도,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며,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살려고 참 몸부림쳤고 참 기도했고, 바른 길, 정도, 바른 길로 가기를 참 애썼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다. 내게 맞닥뜨린 현실은 실패요, 또 사고요, 또 질병이었다. 아니, 누구는 저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여러분, 혹시 속상하실까요? 내가 주님의 귀한 테두리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살아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나는 이러한 것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은사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겁니다. 왕년에는 내가 잘 나갔던 사람 말이란 말입니다. 왕년에는 제가 그래도 좀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를 만나고 사고를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고 내가 질병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만났던 그 질병, 사건, 사고,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셨던 은사이지요. 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표현도 하지만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정결해질 수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겸손해질 수 있었어요. 내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 정직할 수 있었어요. 그 일들을 위하여서 내가 더 하나 될 수 있었어요. 이게 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였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조금 더 탁할 수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은사를 정의하십시오.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를 계획하시면서 주신 선물이 바로 은사다. 은사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은 비록 쓰나 나에게는 참 귀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정의하고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것들이 있어. 이것을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던 것들이 막 일어나기 위하여서 너로 그것들을 생각하게 하노니, 이것들을 생각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디모데, 지금 네가 만난 게 있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7절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 먼저 문장의 구조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뜻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not A but B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A가 아니라 B야, 이런 거예요. B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B야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B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B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7절과 8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게 아니고 이거야. 또 8절 보실까요? 8절 띄워줘.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게 지금 문장의 구조입니다. 이런 문장의 구조를 보고 우리 7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 그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야. 디모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 선물 있지.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네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돼.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란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참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 디모데는 더 큰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어제 이거 생각하자고 그랬죠. 디모데후서가 어디에서 기록되어졌냐라는 이야기예요.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1차 투옥이 아니라 2차 투옥이에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어요. 이따가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1차 감옥의 상황과 2차 감옥의 상황이 달라요. 이제 정말로 그는 죽음을 내다보고 있고 정말 그는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두려워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란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니 그 말씀이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크게 다가왔을까요? 그리고 not A but B, 이게 아니고 이거야,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은사를 정의했다면 두 번째 능력도 정의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죠. 하늘의 능력을 구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 능력이 무언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을 구하는 우리에게 첫걸음이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야망, 내 욕심, 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게 지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부족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런 능력이 아니란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능력이냐, 성령님의 강권적인, 성령님의,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에요. 그 능력 또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능력과 그리고 사랑과 절제예요. 여러분,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딱 들었을 때 무엇이 생각나세요?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첫 번째 열매와 마지막 열매가 생각이 났어요. 사랑의 열매와 절제의 열매. 하나님께서는요, 감당할 능력을 주세요. 누가 주신다고 그랬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귀한 감동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결국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능력이 있다. 능력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폭력이 되는 거예요. 절제가 없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방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사랑과
또 절제가 언제나 같이 짝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과 절제, 이 디모데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지금 귀한 영혼들을 이렇게 잘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할 줄도 알고 적극적으로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너무나도 하고 싶지만 스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멈출 줄도 알아야 되고, 고할 줄도 알아야 되고, 스탑할 줄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 내 자신에 대하여서 절제할 수 있어? 더 구체적으로 너에게 만나는 사건과 또 사고와 실패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들이 막 요동치게 되어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이렇게 잠잠하게 되어지는 것, 또 생각보다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나의 마음들이 막 이렇게 업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절제하는 마음, 이렇게 내 마음의 훈련이 필요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마음이야. 근데 어떤 마음이야? 지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안수하며 하나님이 너의 속에 주셨던 상황들, 그 은사들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귀한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기를 원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인사하고 그리고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그러므로 이제 결국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결론입니다.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8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어떻게 되었지? 항상 복음을 전했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들을 했지. 그리고 또 나는 어떻게 되었지? 주를 위하여서 갇힌 자가 되었지. 내가 감옥에 있지.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사랑이 무언가라고 오늘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마음과 절제의 마음,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진짜 사랑하는 것은요, 사랑할 만해서, 마음이 통해서, 예뻐서, 좋아서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은 뭐냐면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어요. 그 사람이 참 부끄러워요. 참 명예스럽지 못해요. 창피해요. 그런 그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에게 다가가는 것, 이게 참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거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그가 오히려 부끄럽죠. 아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놓고서 결국 그의 결론은 감옥살이야? 그러고서 결국 그가 그렇게 죽게 되어진 거야? 이게 뭐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기에는 이게 뭐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자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높게 해주셨어요. 크게 해주셨어요. 많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뭐가 참 좋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했는데 결론은 내가 병 걸렸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결국 나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 주님,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자랑스럽지 않죠. 부끄럽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돌아설 때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곁에 서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었고요. 누가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떠날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배신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너희들의 참 친구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비롯해서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정서를 알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또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명예로운가 수치스러운가, 자랑스러운가 부끄러운가, 이것이 옳고 그른 것보다 더 큰 가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히게 되었잖아요.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2차 투옥이었습니다. 1차 투옥이 있었고 2차 투옥이 있었어요. 첫 번째 투옥은 무엇이냐면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래도 좀 몸은 자유로웠고요, 밖으로 나가지 못할 뿐이었지 밖에서 사람들이 올 수도 있었고 밖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었고, 불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상황이 첫 번째 그가 가택연금, 첫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계속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두 번째 감옥에 투옥되게 되어지죠. 이것은 실제 감옥입니다. 온몸에 쇠사슬로 묶여있는 상황입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이고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사도 바울을 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가 오늘 저녁에 만나게 될 텐데 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실까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모두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누구도 있어요. 부겔로와 허모네게도 있다. 참 사랑했고 참 귀하게 마음을 쏟았는데, 그런데 부겔로와 허모네게, 그가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의 전제가 있어요. 누가 버릴 수 있어요? 가진 사람이 버릴 수 있어요. 함께 했던 사람이 버릴 수 있어요. 이들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 저 사람이 나 버렸어, 좀 이상한 거예요.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귀한 공동체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있었던 사람인데, 그들은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할까요? 1장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서 갇힌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정의하십시다. 오늘 우리들 세 가지를 정의했어요.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오늘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을 감당하는 힘, 하늘로부터 받는 것, 이것이 능력이 아니라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능력,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능력 얻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잘 아멘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복음은 무엇인가? 그 복음과 함께 너희들이 고난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이 복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은 무엇인가 생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